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성경의 전체적인 큰 맥락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인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자신인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준 그러한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신약에서는 먼저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그분 자신이 오셔서 바로 하나님 자신인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 사역도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에 바울 사역에 이어서 이제 순서에 보면 베드로도 계속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에 관련된 말씀을 나눕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는 유다, 그 다음에 야고보, 짧은 분량이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사역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이 베드로에 이어서 우리 유다는 길진 않지만 짧게 그의 핵심, 바로 생명을 나눠주는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죠. 1장이죠. 1장밖에 없죠.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21절에 보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말하죠. 이것도 바로 하나님 자신인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그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20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너희 지극한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으로 받아들인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일을 우리가 알고 또 그분은 이제 생명으로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된다. 어떤 믿음 위에?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영접했다는 그 믿음 위에 모든 것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분을 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렇게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영접한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성령을 따라 기도할 수도 있고 뒤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수도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이 유다의 짧은 언급이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바로 거룩한 믿음,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그 생명으로 사는 그 믿음의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믿음 안에 오늘 보니까 바로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24절 보니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흠이 없도록 서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는 최고의 기쁨을 갖게 될 것이다. 여기도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영광 앞에 우리는 결국 우리 이 생명을 따라 살 때 흠이 없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그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야고보는 어떻게, 야고보하면 항상 행함에 대한 강조가 많이 언급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 행함조차도 이 생명을 따라 행함입니다. 우리 옛사람에서 나온 행함이 아니라 생명을 따라 우리가 행함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죠. 야고보는 특별히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할 때 빛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 온다는 아주 놀라운 표현도 하고, 그리고 나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첫 번째로 누리는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첫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그분의 자신을 첫 열매로 우리가 마음껏 그 생명을 누리라고. 우리가 첫 열매구나. 첫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누리는 거죠. 그분의 생명을 우리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도 그런 표현을 우리 가운데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모든 빛들의 아버지. 항상 이 아버지와 항상 관계는, 아버지는 바로 우리 그의 자녀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실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동격입니다, 사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그 아버지의 생명을 온전히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생명적인 그런 관점에서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 또 시작하는 요한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가. 그래서 아주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인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아주 다양하게 우리에게 설명 또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은 말씀이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일서도 그렇고 계시록도 그렇고 태초부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사역은 바로 영원 전에 또 영원 후에 모든 것을 총괄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사도 요한의 사역은 바로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그 그리스도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일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그냥 설명을 하죠. 당연하죠.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 우리가 그냥 태초에, 바로 이 사도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바로 태초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줄 믿습니다. 즉 그분이 모든 태초에 계신 생명의 근원이다. 그래서 그분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계시록에서도 봐도 바로 그 영원한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혈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바로 우리 태초에 그리스도가 태초에 계신 하나님으로 생명의 원천이고 바로 그분이 생명수다. 이런 것을 나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그래도 계시록 22장 1절 중요한 말씀이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래서 바로 이 생명수가 곧 생명 자신이신 우리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충만케 하고 누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죠. 또 이제 같은 맥락이지만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분을 그냥 말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말씀. 사실 말씀이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요한일서 1장 또 요한일서 읽어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에 태초의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게 로고스라고 써요. 로고스가 뭐냐? 그냥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말할 때 그 한마디로 표현이 그냥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말씀. 뭐 이렇게 뭐 기록된 말씀, 로고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는 그냥 일반적인 단어. 그냥 로고스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정의하고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로고스. 그래서 여기에 또 우리 주님이 자신을 설명할 때 계시록 19장 13절에도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바로 생명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바로 말씀 자체다. 그래서 그분이 이 말씀을, 우리도 무엇을 알아야 돼?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에 빛이 있었고, 그분은 모든 무에서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도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 중에 하나는 뭐 사람도 말씀할 수 있다는 거. 우리도 말하죠. 그래서 입술의 고백은 뭐가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4차원의 영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이 생각을 지켜야 돼요. 생각, 또 우리의 어떤 꿈과 환상, 그리고 우리 입술의 고백, 이란 이 세 가지를 잘 영적으로 관리하면 영적인 어떤 삶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4차원 영성은 그런 겁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꿈과 환상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 성경에 계시한 꿈을 갖고 우리가 달려가면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화시키려면 우리가 입술의 고백, 말씀으로 선포돼야 된다. 그래서 그럴 때 바로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쉽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쩌든지 우리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바로 말씀이신 그분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를 어떤 의미로냐? 독생자라는 표현, 독생자. 그래서 그냥 독생자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뭐 요한복음 1장 18절과 3장 16절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다. 또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니까, 이 독생자라는 이런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독생자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분 안에 있고, 또 그 독생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생명이 해방돼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것도 보여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한 생명의 설명을 우리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독생자, 하나님 그리스도를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뭐 나중에는 이제 그분이 많은 형제 중에 하나님 볼 때는 아들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거듭난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이 형이죠. 형님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든지 그분이 그런 관점을, 아버지 볼 때는 아들이시고, 우리 다 거듭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분이 첫 번째 우리의 형이 돼서 그분이 가시는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실제로요, 뭐 우리가 성경을 간단히 생각하면 이 땅에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니까 뭐
창세기 보면 모든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뭐냐 바다에 뭐 고기, 풀, 집, 공중에 나는 새 모든 생명 실제로 이 생명 자체 생명 살아있는 것들은요 딱 자기 생명을 어떻게 재생산하는 일밖에 안 해요. 뭐 결국 이것도 자라다가 어때요? 씨를 남겨놓고 재생산하고 죽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대부분 기본 원칙이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재생산, 복제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생명 자체니까 또 그분에 의해서 생명이 만들어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재생산, 복제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것을 주셔갖고 실제로 생명의 자체는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 영생을 난 지금은 얻었고 이 영생이 결국 최고도로 나중에 누리게 될 겁니다. 그 생명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죠. 결국 그 생명이 완전하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바로 생명 주는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가 요한 1서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이고 바로 우리도 역시 이제 그 영 안에서 그 생명을 보았고 실제로 우리는 다 그 생명 그리스도를 내적으로 다 이렇게 만진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들은 직접 봤죠. 그분을 보았고 만졌고 체험했죠. 그냥 이렇게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또 요한복음 11장 25절과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설명해요. 생명.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러죠. 구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인데 영원한 존재의 두 가지 길, 영벌과 영생의 길이 있죠. 근데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생명이라는 단어를 막 기록된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다. 바로 그분은 바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길을 누굴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또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지라도 그들은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것을 종교라 그래요. 그걸 짝퉁이죠 사실은. 우리 주님은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참된 섬김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 자체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냐? 바로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사실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마 여기 안 나올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성령을 한없이 주시는. 그래서 항상 이 성령이 자체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과 성령은 같은 거죠. 성령의 인격이 바로 생명이고 이 생명 자체가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이 성령을 한없이 주시는. 보통 우리가 구원받은 후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야? 그냥 그분 자신 생명을 그냥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마음껏 그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고 그 성령 안에 잠겨지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말로만 하는 것 같지만 진짜 이 공기 같은 그 성령을 계속 받아들이면 여러분 속사람이 점점 좀 나도 모르게 강건해지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다양하게 우리의 혼적인 어떤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지혜와 총명도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혹시 많이 배우지 못한 분일지라도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몰라요. 저분은 저런 학문을 저런 지혜를 어디서 얻었지? 그 성령한테 얻은 거.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은 생각지 못할 정도로 지혜가 있음을 많이 봐요. 우리 권사님들 혹시나 많이 이렇게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일 같은 거 성질 거 보면 참 지혜롭게 놀랄 정도로. 왜? 성령이 그 안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그리스도는 성령을 어떻게 줘요? 한량없이.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얼마큼 줘요? 한량없이. 그냥 끊임없이 성령을 공부.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뭘 공부해요? 성령. 그래서 자꾸만 지식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지식을 배우려고. 사람들은 이게 성경 공부, 이런 공부 같은 걸 좋아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도 거기서 생명을 얻으려고 읽는 거지. 어떤 지식을 얻으면. 지식은 결국 지금 이 시대가 사는 시대가 진짜 지식으로는 최고의. 요즘의 1년은요 옛날에 한 100년 정도 되는 지식이 쌓여져요. 하루만 해도 일주일만 해도 얼마나 각종 모든 뭐 AI처럼 모든 지식을 다 갖고.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나는 AI 시대가 되죠. AI 시대가 되고 그 AI가 사실은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 그래서 결국 인류는 그 AI의 통제를 받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를 경배하게 될 겁니다. 사실 영적으로 계시록에 보면 그런 뜻입니다. 그게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그냥 그의 모든 통제 아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AI는 뛰어나고 인간이 이길 수 있지 않죠. 옛날에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에 그 바둑 알죠? 바둑.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 이세돌일걸요. 이세돌을 하고 그냥 알파고가 바둑을 쳤는데 결국 그냥 기억에 5판을 뒀는데 4번째 이긴 거, 한 번 이겼어요. 그게 그 컴퓨터하고 지금은 더 그 A 알파고가 훨씬 업그레이드 해갖고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도 그 한국 사람이 처음으로 한번 이겨본 거야. 아마 그 알파고 그 업그레이드 그냥 더 업그레이드 해갖고 이기지 뭐 중국에 최고 잘 준 사람 다 졌어요.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그만큼 그런 시대가 지금 다 도래와 있습니다. 준비는 다 돼 있죠. 점점 이 시대도 이렇게 통제 사회가 점점 강해질 겁니다. 그것은 다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환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그가 통치해도 길어봤자 3년 반입니다. 3년만 못 찾겠습니까? 3년만 금방 지나가니까 핍박 어려움이 있었더니 그런 시대 세상은 끝이 가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세상 이게 멸망으로 가는 세상을 자꾸 붙잡아 갖고 더 지키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어차피 이 길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성경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말고 뭐 통제된다고 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취하면 돼요. 그것이 작은 일 같지만 그 성령을 마음껏 받아들이면 우리는 진짜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가든 그래도 우리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자신인 그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체험하고 또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보화의 축복들이 체험되게 하시고 역사되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